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목 과거에 비해 너무나 초라한 현재의 모습.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기억해낸 것은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기에 여호와의 도우심을 바라며 다시 한 번 더 요청합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매를 맞은 딸 시온 예루살렘은 그 몰골이 형편없습니다. 영광스럽던 과거의 모습은 사라졌고 사람의 모습조차 보기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만큼 충격적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문제, 멸망하게 된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은 과거에 비해 너무나 초라해버린 지금의 모습. 1절에 보면 슬프다. 어찌하여서 금이 빛을 잃고 어찌하여서 순금이 변해버리고 어찌하여서 성전의 돌들이 거리의 모퉁이마다 흩어졌는가 라며 탄식합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2장, 4장은 슬프다 라고 시작합니다. 성소의 돌들, 성전의 돌들을 보석을 뜻한다고도 보기도 합니다. 단순한 금, 순금, 보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이전에 그만큼 가치가 있었던 금이나 순금 같았던 예루살렘의 사람들도 비유하면서 이제는 별 볼 일 없는 질그릇처럼 되어버렸다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토기장이는 자신이 빚은 질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숴버리는 것처럼 쓸모없는 신세로 되어버린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들깨, 여우들도 제 새끼에게 젖을 물리는데 가련한 내 백성은 광야의 타조처럼 잔인하구나. 여기에서 딸은 예루살렘 주민 가운데 아이들을 돌보는 어머니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들깨에 비유하기 위해서 등장시킨 것입니다.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들깨나 심지어 냉정하다고 알려진 타조보다 더 무자비로운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타조는 자기가 낳은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러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지거나 들 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자기 새끼에게 모질게 대하는 것이 마치 자기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한다고 욥기 39장 13절부터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젖먹이들이 목말라서 혀가 입 천장에 달라붙었고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여도 한술 떠주는 사람이 없구나.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의 파괴로 백성들은 흩어지고 더 이상 사람 살 곳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 어린 자녀들과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하고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5절에 보면 지난날 맛있는 음식을 즐기던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굶주림에 처해 처량하게 되고 지난날 붉은 옷, 색동옷, 화려한 옷을 입고 자란 사람이 이제는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다닌다고 처량한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예전에 손 쓸 수 없을 만큼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소돔의 죄보다 가련한 내 백성의 죄악이 더 크구나. 소돔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 19장 25절에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 이미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후대 사람들,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 본을 삼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음란한 행동으로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그 멸망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너져 내린 소돔의 죄악보다 예루살렘의 죄악이 더 크다고 하였는데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부르시고 전도하러 보내실 때 영접하지 않을 때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나와 관련 없다고 하시면서 심판날의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복음을 거절한 성보다 오히려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마태복음 10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예전에는 존귀한 몸들, 귀하신 자들, 우리의 통치자들이 눈보다 더 깨끗하고 우유보다 더 희고 그 몸이 홍옥, 산호보다 더 붉고 그 얼굴이 청옥보다 더 빛났다고 합니다. 존귀한 자들을 나실인들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빛났던 얼굴이 이제는 숲보다 더 검고 그들의 살각과 뼈가 맞붙어서 막대기처럼 말랐으니 거리에서 아무도 그들을 알아보는 이가 없다며 한탄하기까지 합니다.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굶주림으로 인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굶어서 죽는 사람보다 칼에 죽은 사람이 더 낫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 이유는 토지에 소산이 없어 더 이상 먹을 것이 사라져 서서히 굶어 죽어가는 자들처럼 점점 쇠약해져 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굶어 점점 쇠약해져 가는 모습을 마치 찔림을 받은 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칼에 죽은 사람은 전쟁에서 죽은 사람을 의미하며 굶주림으로 생긴 문제들,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비참한 표현이 나옵니다. 가련한 내 백성들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어머니들마저 자기 손으로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서 자녀들이 부모의 음식이 되었도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열왕기하 6장 29절에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극심한 굶주림으로 인해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 몇 군데에 나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올바른 길을 가도록 징계의 매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징계의 매를 들어서 강제로 끌어오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원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악된 삶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죄악된 습관마저 버려야 합니다. 끊어 버려야 합니다. 내 삶에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서 자꾸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욕심을 낼 때에는 철저하게 나 자신을 점검하고 살펴보아서 죄악된 모습을 끊어 버려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굶주림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곧 나에게, 우리나라에게, 한국교회에게 닥칠 수 있는 재앙의 경고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공고한 날, 고생스러운 날이 이르기 전에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여기며 이 나라 이 백성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선 나 자신이 먼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겠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소돔의 사람들보다 범죄한 모습이 더 심할 것입니다. 죄에 물들지 않도록 나 자신을 철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